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의 집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처소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희들 위해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마음을 체휼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열나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은 이제 바울 사도가 가지 말라, 출항하지 말라 했지만 출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광풍을 만나고,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고 이제 상황이,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다가 배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이것저것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모든 것 다 버리고 이게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져 갈 때,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희들이 생명에는 조금도 지장이, 한마디로 안 죽는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니까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느낀 거죠. 근데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된다. 한 길은 약 2m, 1.8m에 해당돼요. 2m 잡고 2는 400m인 거죠. 아직도 너무 깊은 거예요. 해안가가 아직 나오지 않는 거죠. 다시 재니 15길, 점점 가까워져요. 이 육지가, 땅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왜냐하면 점점 육지에 가까우면은 암초, 바위, 물속에 가려진 바위에 부딪히면 배가 부서지니까, 아직 안 보이니까, 고물이라는 건 배 뒤쪽을 얘기합니다. 배 뒤쪽, 이물은 배 앞쪽이고, 배 뒤쪽에 닷 넷을 내렸다. 한마디로 배를 정차한 거죠. 바다 위에서 닷을 내려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날새기를 고대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자, 그런 과정에 사공들, 바다를 잘 아는 이 사람들이 여기 땅은 다 죽겠다,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 즉 배 앞머리 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 배를 점거하는, 못 움직이게 하는, 배를 주차하는 거죠. 한마디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놨다. 이 말은, 여러분, 큰 배에는 작은 구명정들이 있어요. 작은 배가 실려 있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구명선, 그 조그만 배를 내려서 사람들을 실어서 탈출을 시키는 구조선이지, 구조선. 그게 거룻배야. 그거를 몰래 내려놨어. 왜? 자기들이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그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고 백부장과 그린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배의 사공, 그래도 배를 아는 사람들, 바다를 아는 사람들, 이들이 배에 있어야 너희들이 산다. 근데 이 말 속에는 그러면 배에 타고 있는 로마 사람들과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만 살리기 위함이냐? 그렇지 않아요. 구명정을 작은 배를 타고 가면은 살 것처럼 생각을 했던 사공들도 그들도 죽어. 배 안에 있어야 살아. 바울은 다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너에게 넘겼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잃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근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명선을 바다에 띄워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제 제가 방주하고 갈대선자 얘기했잖아요. 거기 있어야 살아요. 방주 안에 있어야 살아요. 방주 안에 말씀을 쫓아서 들어갔던 노아와 가족들만 살았어. 그걸 명심하시라. 교회 안에 있어야 살아요.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살아요. 주님 안에 있어야 살아요. 배에 있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근데 이 사공들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이 사공들처럼. 그리고 자기들만 도망하겠다고 그걸 줄을 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군인들이 이번에는 바울의 말을 듣고 거룻줄을 끊어버려요. 이 말은 구명전, 구조선을 끊어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유일한 구조선, 이 배가 만약에 침몰하면은, 세월호 침몰할 때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조그만 배가 가까이 가가지고 선장 구원하는 모습 기억나시죠? 뉴스에서. 그런 거예요. 이 구조선을 버린다, 끊어버렸다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바울의 말에 올인한 거예요. 그 군인들이 혹시나 우리도 이걸 타고 나중에 이 배가 침몰하면, 본선이 침몰하면 구조선을 타고라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구조를 기다리던지. 근데 이거를 끊어버렸다는 얘기는 올인한 거야. 올인. 이제는 다른 거에 마음을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그게 아니고 하나를 끊어버렸다는 얘기는 올인한 거야. 근데 군인들이 바울의 말에 올인한 거야. 끊어버릴 때 어떻겠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공들이 아니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법하잖아요. 아, 이걸 왜 끊어버리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겨두자.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인하고 전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남겨둘까? 이런 게 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다 그래. 근데 여기는 그걸 끊어버렸어. 구조선을 끊어버렸어. 이 말은 여기에 올인한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남자에게 올인하고 이 여자에게 올인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렇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에 올인한다, 하나님에게 올인한다, 하나님 말씀에 올인한다. 근데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저쪽도 갔다가 이쪽도 갔다가. 우리 인생에도 그럴 타이밍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올인하시려면 하나님께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올인하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되어져가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코너스톤 프로젝트를 이제 쭉 얘기를 관심이 있으니까 쭉 듣더니 여러 가지를 물어. 근데 이분이 쭉 나중에 얘기하다가 나중에 뭐라는, 자기는 문서화된 것만 믿는데, 자기는 딱 계약서 써가지고 계약서만 믿는데 사람의 말은 안 믿는데. 아주 지극히 뭐 정상적인 얘기죠. 근데 그 종이 쪼가리는 뭘 믿는지 모르겠어. 자기는 사람의 말로 하는 건 안 믿는데 그냥 계약서 딱 쓰고 변호사 공증하고 이런 것만 믿는다는 거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말처럼. 근데 제가 곰곰이 그 말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계약서 글자를 믿는다는 거야? 찍힌 도장을 믿는다는 거야? 이거를 공증한 변호사를 믿는다는 거야? 그럼 변호사가 속였으면, 법률적인 지식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변호사가 만약에 뭐 약관이나 이런 거 조항에다가 우리가 모르는 게 속였으면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근데도 그걸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믿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검증이 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검증이 된 계약서, 이거를, 이 언약은 붙잡지를 못하는구나. 우리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지를 못하는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가? 이게 계약서인데. 근데 이게 천국으로 가는 계약서, 영생을 얻는 계약서, 형통하게 되고 복을 얻는 계약서인 거를 잘 몰라. 그래서 그 계약서 얘기를 할 때 자기는 문서화된 것만, 세상의 그 어떤 문서의 기록보다도 이게 더 검증이 됐다니까요. 답답한 노릇이지. 사람들이 그걸 몰라. 내가 한쪽 양다리 걸친 걸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뭐 이렇게 미국에서 살다가 뭐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초청받아서 뭐 이렇게 스카웃이 됐을 때 내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왔다. 이 말은 올인하겠다는 거지, 내가 여기에. 근데 영주권 내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겨두자. 이 말은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하다가 여차하면 일로 가겠다, 이걸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난 그거 유지할 수 있었으나 끊어버린 것 같다. 그건 승부수를 던진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이 군인들이 뭘 믿고 구명선을 끊어버리냐. 근데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으리라. 왜 못 먹었을까요? 여러분, 음식이 들어가?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음식이 먹히냐고. 평안해야 음식도 넘어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먹는 것도 생각도 잘 안 나고 먹어도 채. 그 상태에서 먹으면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은 거야. 죽을 판인데 지금 넌 지금 밥이 넘어가냐?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고 너네 안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먹여요. 근데 여기서 34절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먹을 땐 먹어야 돼요. 세상 것을 취할 땐 취하셔야 돼요. 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취해서 자기를 위해서 또는 세상의 일을 위해서 취해. 이거하고는 달라. 우리는 세상 것을 취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의 것을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것을 취해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 것을 취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쓰는 거, 이게 우리랑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먹어야 돼요. 음식도 먹였어요. 바울이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너에게 붙였다, 이거를 의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확신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이기를 시작했다. 그랬더니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었다. 그 말은 뭐예요? 뭐가 안심스럽다는 거야? 아, 이 음식에 독을 탔나? 뭐 이거에 대한 안심이야? 그게 아니고 바울의 그 너희들 안 죽는다,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할 거다, 이 말씀을 듣고 안심이 됐던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먹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38절 보세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배부르게 먹은 후에 밀을 바다에 버렸대. 양식을 왜 버렸을까요? 일단 배가 가벼워야 돼. 비행기 처음에 뜨고 어제 잘 갔겠죠. 지금 도착 아직 못했겠지? 조금 있으면 도착하겠네. 들어가는 그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남편한테 배진호 집사한테 보내면서 가서 위로 좀 해줘라.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걸 그냥 내가 볼 때 안 걸리고 들어갔으면 저한테 문자할 새도 없었나 봐. 그러니까 문자도 없었어. 잘 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없어. 정신이 없었을 거야. 그 꼬마는 수은이도 그냥 너 끌지, 곰인형은 또 그걸 왜 가지고 그거 붙들고 있지, 이러고 들어가지. 내가 볼 때 안나영 교수가 없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텐데. 자,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럼 바로 뜨고 나서 비상사태가 생기잖아요. 바로 착륙을 못해요. 비행기가 뜨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에 만약에 사람이 쓰러졌다,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럼 내려야 되잖아. 착륙을 해야 되잖아. 어느 가까운 공항에 착륙을 못합니다. 왜냐? 비행기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휘발유를 다 버려야 돼요. 기름.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아는 건데, 비행기에 있는 모든 기름을 왜 버리나 했더니 착륙을 할 때는 그게 그렇게 세팅이 된 거죠. 이렇게 가서 뭐 10시간 가서 이 정도 기름이 소모되고 배에 가벼운 상태가 돼야 착륙이 가능해. 지금 똑같은 얘기야. 육지에 대려면 배가 가벼워야 돼. 다 버리는 거지. 양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확신이 있는 거야. 육지에 대서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배 안에 있던 양식을 다 배불리 먹여놓은 후에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미움과 이걸 버려야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전도서 12장에 내 떡을 바다 위에 던져라. 때로는 물질을 버려야 물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다 버려. 그리고 가볍게 해서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들어와.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이제 서로 의논했겠죠. 전문가들하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닻이 뭐야? 배를 주차했던 이 바다에 내려놓는, 끊어버렸어.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아야 바람에 갈 거 아니에요.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춰 해안으로 향하여 들어갑니다. 이제 배를 육지에 대려고. 근데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여러분, 두 물이 이쪽에서 흐르는 물과 이쪽에서 흐르는 물이 만나면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네? 소용돌이가. 그러니까 거기에 배를 흐르는 곳을 만났는데 배가 거기에 걸리고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간다. 이 말은 배 앞쪽은 움직일 수가 없고 배 뒤쪽은 큰 물결이 파도가 쳐서 배 뒤쪽이 지금 부서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배 뒤쪽이 깨어져 가고 있대요. 두 물이 합하여 그러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세상의 것과 거룩함이 합쳐지잖아요. 섞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한국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코데시, 카도시, 거룩은 구별됩니다. 근데 이걸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두 생각이 있잖아요. 두 여자가 있잖아요. 두 남자가 있잖아요. 그거는 나를 저 멸망의 수렁으로 끌어가는 지름길. 한 마음만 품어요. 한 마음. 내 안에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죽도 밥도 안 돼요. 빨리 그걸 버려요. 배가 왜 부서져요? 두 물이 만나는 곳에서 부서져요. 영적으로는 내 안에 두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세상적인 게 아직도 있잖아요. 이게 합쳐지잖아요. 그럼 부서진다. 나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간다. 한 생각만 있어요. 여러분, 한 성령이에요. 주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에요. 아버지도 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둘, 남편도 하나예요. 아내도 하나고. 아버지가 둘이요? 하나님도 둘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물이 합쳐져. 이게 두 개가 합쳐지니까 배가 부서지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라고 군인들이 얘기를 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을 알아본 백부장이, 지휘관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바울이 범상치 않다는 걸 알았고 바울이 말한 거, 저 손 이거 구명정 끊어버려야 되고 사공들이 배 안에 있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확신이 쓴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밑에 부하들이 이거 죄수들 도망갈 수 있으니까 다 죽입시다, 이거를 막은 거예요. 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뜻을 막고 그래요.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이게 뭐 헤엄 못하니까 나무 조각이 물에 뜨는 거, 이런 것들을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2절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22절 어저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그대로 됐어요. 바울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많이 들었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주시는 계시성 가운데 하나가 큰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아무도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을 언제 받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나요? 질문이 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할까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직후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틀 후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배가 부서지기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배가 완전히 다 부서지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좀 이때 구원해 주시지 왜 다 부서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냐? 뭐를 교훈하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때 그 전에는 내가 구원을 못해 이러지? 그런 분이 아니야. 근데 왜 꼭 다 부서지고 물에 빠지고 바닷물 짠물도 먹고 거의 죽을 똥 말똥한 때 왜 구원을 시킬까? 그 전에 좀 구원시키면 안 돼? 배가 좀 부서질랑 말랑 할 때 구원시키면 안 돼? 왜 배는 다 부서지고 왜 배 안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왜 그 짐들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난 후에 구원을 시킬까? 그 전에 좀 구원시켜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죠. 왜 그럴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아니 왜 꼭 이때, 아니 왜 이제 오냐고 말이야. 그 전에 좀 오면 안 돼? 구원선이? 구원의 손길이 그 전에 좀 오면 안 돼? 근데 왜 지금이냐? 왜 이 바닥까지 철저하게, 여러분 보세요. 다 부서졌어. 다 버렸어. 건질 거 아무것도 없어. 건질 건 몸뚱아리 하나. 그때쯤에 죽어갈 때 하나님 구원하셨네. 왜 그럴까를 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다 파손될 때까지, 다 버릴 때까지 기다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우리 안에 있는 섞여 있는 것들, 혼합되어 있는 것들, 이것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버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셔요. 하나님,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즉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세상 것을 끊어버릴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끊어버릴 때 하늘과 연결이 됩니다. 그게 이 본문 말씀에서 생각하다 보면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 주셨던 이 본문 속에서 주셨던 깨달음과 그 교훈을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부서져요. 다 끊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친구 끊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세상과 등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 이거를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해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 탔던 배가 다 부서지고 깨지고 파손된 후에야 온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그럼 여러분, 배가 얼마나 비쌌겠어? 돈으로 따지면 배가 그 당시에, 지금도 비싸지만, 근데 얼마나 비쌌겠냐고. 그 배 안에 실렸던 물건들은 또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어?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300여 명 가까운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300명이 아니더라도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의 목숨보다 귀하겠어요? 그 배가? 배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 안에 있던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영혼이 죽어가고, 자식이 죽어가고 있고, 남편이 죽어가고 있고, 아내가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 내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배가 중요하대. 내 영혼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배 안에 있는 물건이 중요하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거기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교훈하고 다 부서져도 다 사라져도 생명이 제일 귀한 거예요. 영혼이 제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거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모든 초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99마리가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떠나시는 주님의 심정은 그 한 마리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조차. 그게 나일 수 있다. 그게 내 자식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각자의 로마가 있어요. 각자의 땅끝이 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 틀 안에서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목적지가 있어. 거기를 향해서 가. 근데 어떻게? 버릴 거 버리고 버릴 거 버려야 돼. 거기 목적지에 가기까지. 그리고 깨어질 거 깨어져야 돼. 부서질 거 부서져야 돼. 그래야 거기 도달한다. 거기까지 광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걸 주신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 아파트가 더 귀해? 그렇지 않잖아. 지금 결론은 이 사람들은 다 살았어. 다 구원받았어. 세월호가 아니라 세월호에 들어있던 차와 다 바다에 빠져도 온 생명이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다 죽었잖아. 많은 영혼이 죽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생명의 계약서요, 생명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사실 이 땅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거고, 그게 내가 가장 잘 되는 거고 내 자녀 손들이 가장 잘 되는 비결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셔서 아침에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마음이 향하게 해주시고 발걸음을 향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제단 앞에 저희들을 나오게 해주셔서 찬송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이 세상에 있게 하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저희들이 좋은 도구가 되고 쓰기 좋은, 사용하시기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에 저희들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